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사 베이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죠? 쭉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양이 이름을 안다.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고,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목자는 양을 먹이고, 이렇게 차례로 지금 쭉 나가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는 양을 보호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먹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법 자체가 만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if절이 붙거나 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면 이라고 하는 if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therefore,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족함의 근원은 내가 필요로 하는 주변부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 달 동안 외쳤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이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교사들이 이 부분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없다를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이, 아니 아무리 봐도 진짜 없는 건 아프리카나 제3세계 사람들이 없는데 왜 그쪽 사람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진짜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를 외치는 걸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적 비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부족함 없어 보이는데 계속 없다란 얘기하고 있고, 정작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전혀 없다란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로 절대적인 문제하고 상대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양립하는 기준들과 교육적 철학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립되어져 있는 상대적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혹은 아이들이 정말 없어서 없다 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건 그 아이들에게 모호한 기준이 있어요. 내 친구보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보다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는 미디어 속,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특별한 인원,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부족함이라고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고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절대적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장학위원회를 모여서 장학위원회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당회에서도 얘기를 하게 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 번은 선교사회에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데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 맞아요. 그 기준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교회에는 절대적 기준과 상대적 기준이 이 두 기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은혜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기준과 가치관과 판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판단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정의되고 새롭게 깨달아야 될 이 가치들을 아이들 가운데 잘 정확한 디렉션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의 기준들이 아이들이 어려워 나는 왜 다른 아이들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정말 아이가 불평을 달고 살아요. 내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늘 불평을 해요. 난 뭐도 없고 난 누구보다 난 더 정확하게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왜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컴퓨터를 이걸 가지고 있고 나는 왜 아이들은 다 좋은 시리즈물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아이들의 가장 좋은 교육이 뭘까요? 우린 당장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일로 와. 이 녀석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짜고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정신 상태가 문제라고. 정신 상태로.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 상태라는 단어.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금지 단어가 박영목 집사님이 상태라는 단어. 그럼 아이들은 막 그러죠. 그러고 나서 처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밥을 굶어봐야 될 것 같고 입고 있는 옷 다 벗으라고 얘기하고 너 같은 녀석은 아프리카에 들어가가지고 굶는 데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죠. 아이들한테. 왜요? 우리는 머리에 직설적으로 절대적과 상대적 기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교육을 하자고 드는 게 아니라 그건 교육하자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건 교육을 망치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진짜 교육이 뭘까요? 성인 선생님 생각하는 교육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화장실 데려가요? 아니면 옥상을 데려가요? 교육이 아니에요. 지나고 돌아보니까 제가 YC 교육자를 하면서 교육을 한 게 아니더라고. 아이들에게 자극을 준 거더라고. 그럼 아이들이 실제적 교육이 되려고 그러면 은혜의 옷을 입혀야 돼요. 은혜의 옷을 입히면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건, 자극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의 옷을 입히느냐예요. 은혜의 옷을 입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내가 예전에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애들, YC 애들한테도 더 사랑으로 했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똥도 내가 펐을 것 같아요. 안 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모범을 먼저 보였어요. 보이긴 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을 포맷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엄청 많아요. 포맷 방식이. 다 영상 시청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 속도를 0.5 속도나 0.75 속도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 교육자들도 제가 다 듣게끔 분명히 요청을 드렸어요. 이 포맷 방식의 이 부분을 제가 이번 한 주간에 4일 동안에 한 권의 책을 다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진 영상을 찾아봤더니 영상물만 한 40개가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번역된 영상이 몇 개가 되는가 봤더니 3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포맷 방식을 잘 활용하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클래스 안에서 다 달라 보일 거예요. 잘하는 기준을 다 허물 수 있을 거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1사분면에 위치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2사분면에 위치한 아이들이 존재하고 3사분면에 위치한 존재, 4사분면에 위치한 존재한 이 아이들이 넷이 연합을 이뤄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그럼 이러려면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함께 더불어 가세요.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모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정 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는 영향력을 딱 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서 교육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제가 YC를 할 때 팀장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심어줬었어요. 책임감도 많이 심어주고 그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부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아와 보면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만약 어쩌면 다시 YC로 돌아가서 팀장을 세우라 그러면 제일 잘할 수 있는 애를 세우지 않고 지금 세운다 그러면 저는 제일 못하는 아이들을 세웠을 것 같아요. 제일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 핵심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는 이런 틀을 깨는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이 틀을 깨면 견뎌내질 못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도전들이 밀려오죠.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런 기준과 가치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인 평균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평균의 가치와 수준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연구 결과, 포맷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각 교육부서 안에서 여러분 교사들이 주목해야 될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교사를 세워준 이유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보이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평균 값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건강한 교회는 잘하고 못하고의 편차가 큰 것이 아니라 평균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평균을 이룰 때에 미움이 사라져요. 평균이 이룰 때에 분노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균을 이룰 때에 갈등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균을 이룰 때에 격려가 격려를 이뤄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오늘 포인트는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 밖에, 가치 밖에 소외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더 많이 먹이십시오. 더 많이 먹이십시오. 더 많이 먹이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각 부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져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유니온스쿨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